5장입니다. 로마서 5장 교재 먼저 봅니다. 203페이지. 5장은 전가교리가 소개가 됩니다. 칭의, 바로 의가 무엇인지 이제 소개했고, 그 의는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에게로 전가되어지고, 예수님이 율법에 순종하여 이루신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는, 전가라고 하는 것은 여겨주다, 그렇게 인정하다, 그러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직접 죄값을 치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값을 치러서 우리가 죄값을 치른 것처럼 여겨준다라는 겁니다. 전가. 또 예수님이 순종한 것을 우리가 순종한 게 아닌데 우리가 순종한 것처럼 여겨주다라는 거예요. 이 이중전가라고 하는 이 칭의에서 이 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의의 방법에 대한 내용을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착해서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의 노력과 공로로 만드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그리스도의 이러한 대속적 희생과 순종을 통해서 우리 게 아닌데 우리 것처럼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전가되었다, 그렇게 여겨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거를 전가교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공로주의와 이런 신인협력주의를 철저히 배격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전가되어진 그러한 은혜를 받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의 것이 아닌데 예수님이 대신 이루신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키는, 그렇게 여겨주시는 그러한 방식으로 이 신칭의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5장 칭의의 원인과 공로는 우리가 경건치 않았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런 표현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전적 부패를 강조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그 어떤 구원에 단 1%도 보탤 수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인간의 무능력과 부패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다. 5장은 아담의 죄가 어떻게 온 인류에게 전달되었는지, 이것은 아담의 죄가 전가된 거죠.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맺은 행위 언약은 인류를 대표해서 우리의 시조로서, 우리의 그러한 인류의 대표자로서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거기 때문에 아담이 어기게 되면 그 모든 후손에게도 죄가 전가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전가의 방식으로 행위 언약이 그렇게 맺어진 겁니다. 잘 보세요. 행위 언약이 선악과 명령을 잘 지키면 그 후손들이 지킨 게 아닌데도 지킨 것처럼 전가시켜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이 그렇게 전가의 방식으로 주어졌던 겁니다. 그렇게 약속된 것이에요. 반대로 아담이 어기게 되면, 죄를 범하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지만 그 아담의 모든 후손들도 죄인인 것처럼 여겨지겠다라는 거예요. 전가의 방식으로 이 행위 언약의 약속이 전달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정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가교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 바로 행위 언약의 이 죄책과 또 의의 전달은 전가의 방식으로 그렇게 펼쳐지도록 최초의 하나님의 행위 언약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제 모든 인류가 범죄자가 되는, 죄인이 되는, 원죄가 전가되는, 이런 인류 전체에게 죄가 전가되는 죄의 전가가 있습니다. 원죄의 전가가 있습니다. 또 칭의와 관련해서는 두 개의 전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의가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는지를 가르칩니다. 바로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로, 예수님의 그러한 순종의 의가 우리에게로 전가되는 이중 전가 형태로, 그렇게 해서 성경에서의 전가 교리는 세 개가 소개가 되는 겁니다. 칭의와 관련해서 두 개, 원죄와 관련해서 하나, 이 전가 교리를 소개합니다. 아담은 인류의 첫 조상이며 행위 언약의 대표자입니다. 그래서 그의 첫 범죄는 모든 후손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전가란 잘못이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씌우는 것, 돌리는 것, 인정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후손들이 직접 아담의 범죄에 참여하지 않았을지라도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이 전가교리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5장 14절에 이렇게 우리가 직접 범죄하진 않았지만 그 사망이 모든 후손들에게 지배되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죄가 전가되어서 그 모든 후손들도 죄인처럼 여겨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전가교리는 왜 우리가 죄인인지를 설명하는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이러한 죄를 가르치려면 반드시 이 전가의 개념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런 죄의 열매를 강조할 게 아니라 원죄가 어떻게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가 죄인이 되었는지에 대한 바로 이 원죄의 전가 개념을 명확하게 가르쳐야 우리가 왜 죄인인지를 인정하게 됩니다. 나도 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때 나도 거짓말 많이 합니다. 나도 나쁜 생각 많이 합니다. 이런 거를 죄의 개념으로 본질로 생각하고 나 이제 그런 죄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인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죄를 고백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전히 아직도 원죄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칭의를 모르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죄를 정확하게 교회 안에서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이신칭의가 바르게 가르쳐지지 않는 이 심각한 지금 한국 교회의 이 구원론의 파괴와 구원론의 오염과 구원론의 이 붕괴를 성도들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정신 못 차리게 되면 결국 이 복음을 놓치게 되는 것이, 우리 한국 교회는 복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대형 교회가 전 세계의 탑 10에 드는 그러한 교회가 대한민국의 절반 이상 있다라고 자랑하지만 결국 복음을 잃어버린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기독교 교리에서는 세 개의 전가교리가 있습니다. 이 전가교리는 죄와 구원의 원리를 가르치는 아주 소중한 기독교 교리입니다. 첫째로 행위 언약과 관련해서 아담의 죄가 전 인류에게 전가되는 원죄의 전가입니다. 둘째는 은혜 언약과 구원과 관련해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는 죄의 전가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의의 전가입니다. 둘째와 셋째를 이중전가교리라 이렇게 이신칭의와 관련해서 표현합니다. 이신칭의 교리에서 전가교리는 왜 우리가 죄인인지를 설명하고 어떻게 예수님이 성취하신 의를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우리 대신 율법에 순종하여 의를 이루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의를 전가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행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죄값을 치른 것처럼 또한 율법에 순종한 것처럼 인정하고 돌리고 여겨주는, 이게 다 비슷한 표현이에요. 즉 전가시키는 은혜의 방식으로 주셨습니다. 이신칭의와 전가교리를 웨스트민스터 대우리 문답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주 멋있는 표현입니다. 70문 칭의는 무엇입니까? 답 함께 읽습니다. 칭의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시고 자신이 보기에 그들의 인격을 의롭다고 여기어 받아주신다. 칭의는 결코 그들 안에 있는 어떤 노력이나 그들에 의해 행해진 어떤 일로 된 것이 아니라 다만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과 충분한 만족이 하나님에 의해 죄인들에게 전가되고 또한 그들이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으로 인한 것이다. 이렇게 이신칭의, 그 다음에 전가라는 표현, 그 다음에 오직 믿음으로, 요 세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원론에 있어서 이신칭의라는 이 단어, 그 다음에 전가교리라는 표현, 그 다음에 오직 믿음으로, 요 세 단어가 우리 기독교 구원론과 특별히 칭의론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 표현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5장 성경으로 보면은요, 1절을 한번 먼저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3장, 4장, 5장 계속해서 이 칭의의 이러한 원인, 또 칭의의 내용, 또 칭의의 그러한 의의 그러한 전달 방법, 전가의 교리, 또 칭의의 성격, 법정적, 확정적, 불변적,
이러한 부분들이 칭의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표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구원의 핵심이라는 것이. 다시 한마디로 정리되죠.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신칭의. 절대로 직접적으로든지 간접적으로든지 신인협력주의적인 인간의 경건의 노력, 또 착한 행동, 신앙과 회개의 어떤 준비와 열심, 이러한 것들이 마치 보탬이 되어서 또 칭의가 유지되거나 만들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단 1%라도 신인협력주의적인 인간의 자유의지를 사용하는 그런 공로주의적인 구원론이 들어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유보적 칭의라고 하는, 칭의가 유보됐다라는 거예요. 칭의가 몇 단계로 걸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단계적 칭의. 그래서 1차, 2차, 3차. 첫 번째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건 1차라는 겁니다. 더 두고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사는지, 바르게 예배 생활하는지, 착하게 사는지 더 지켜봤다가 제대로 못하면 다시 지옥에 떨어지고,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는 도와주기는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 필요 없다 이러면 바로 이단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슬쩍 우회해서 돌리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필요합니다. 전적 부패한 우리입니다. 예수님의 공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100% 완벽하게 예수님의 공로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은 우리의 힘으로 보태야 됩니다. 신앙과 회개로 뭔가를 준비해야 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열심히 경건의 또 착한 삶을 부지런히 세워가야 됩니다. 이런 윤리적 선행과 경건의 이러한 또 삶을 헌신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또 그렇게 칭의에다가 보태려고 하는 그러한 신인협력주의가 오늘 대한민국에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공로주의적인 선행구원적인 신인협력주의적인 이런 구원론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신칭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거라는 거예요. 이 신칭의는 절대로 부자가 되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병이 치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무슨 사회정의와 경제평등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본질은 행위 언약, 하나님과의 약속이 깨어진 것이 다시 은혜 언약을 통해서 회복되어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 화목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화평이라는 단어, 화목이라는 단어,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한 관계가 회복된 성도들은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며 때로는 재정적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또 많은 핍박 때문에 육신의 질병과 고통과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제 문제라든가 건강 문제라든가 사회 정치 문제를 가지고 구원 유무를 따져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죄는 그런 물질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약이 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언약이 회복이 되어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한 구절 안에 우리 기독교 구원론이 아주 다 녹아들어 있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바로 이것은 은혜로 주어진 거다라는 거예요. 들어감을 얻은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동 형태의 동사와 능동 형태의 동사를 아주 예리하게 구별했습니다. 의롭다함을 여김받았다 이렇게 수동형으로 쓰는 것이에요. 의롭다함을 내가 가졌다라고 이렇게 능동적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의롭다 여겨졌다, 의롭다 주어졌다 이런 수동형을 아주 정확하게 수학 공식처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번역할 때도 수동형으로 번역하냐 능동형으로 번역하냐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은혜에 들어감을 얻은 것입니다. 칭의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착해서 만들어내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제 그 칭의의 목적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목적으로 그렇게 우리를 구원시켜 준 거라는 겁니다. 루터파는 1장 17절 바로 인간의 구원에만 초점을 맞춰서 전체 신앙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신칭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최종 목적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최종 목적과 방향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적으로 그렇게 신앙을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이 어디서 많이 봤죠? 소율이 문답 1문의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던 교리의 이러한 기초들이 로마서를 통해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또 자유롭게 잘 또 이렇게 스며드는지를 또 연습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러한 칭의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이제 칭의받은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어마어마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성도들은 환난을 당해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견뎌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환난은 닥친다라는 거예요. 왜요? 사탄과 악의 세력들이 신자들을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공격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환난 속에서 인내를 배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어디 성령 세례 체험, 신비 체험, 방언 체험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고난과 환난을 받을 때 방언하라가 아니라 랄랄랄라 쓰러져라가 아니라 인내하라라는 것이에요. 이신칭의의 교리를 잘 아는 성도들은 이제 성화의 이런 엄청난 열매들을 맺어가면서 영적 싸움을 싸워가면서 인내하는 법들을, 견디는 법들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잘 참고 견디고 억울함을 당해도, 환난과 핍박을 당해도 잘 참고 견디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성도들 얼마나 성깔이 아주 무섭습니까? D로 시작하는 거예요. 좀 거칠고 표현이 얼마나 성깔이 아주 무섭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데 이렇게 성깔들이, 성질이, 이런 표현을 좀 써야 되겠어요. 죄송하지만 너무 무례하고 너무 다혈질적이고 너무 화를 많이 내고 너무 아주 성깔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믿으면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이 힘을 갖는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나더니 더 비상식적이고 주변의 사람들이 있건 말건 간에 소리 고래고래 지르면서 전도하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고, 저녁에도 유 집사님 기도해 주러 병원에 잠깐 다녀왔지만 병원이라고 하는 이러한 공간에 예전에, 지금은 이제 병원에서 거의 금지를 시켰기 때문에 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병원에 입원하면 목사님들이 A 집사, B 집사, C 집사 6인실에 누워있으면 A 집사 목사님이 오셔갖고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옆에 사람들 자는데, 환자들인데, 이제 조금 실만했더니 또 B 집사님네 교회가 와갖고 불길 같은 성신여, 거기서 찬송을 부르고 주여 치료해 주시옵소서, 빨리 가시지도 않고 20-30분을 그렇게 성도들 우르르 와가지고 북적북적 대고, 병원이 무슨 돛대기 시장처럼 감염의 이러한 그 기본 상식에 대해 이러한 개념도 없고, 안정을 취해야 되는 이러한 환자들에 대한 배려도 없고, 그저 자기네 교회 다니는 성도들만 생각하는. 근데 또 시집사안에 와가지고 또 그러면 기도만 하고 갑니까? 앉아가지고 또 집사님들끼리 앉아가지고 또 이야기하고 어떻대 저떻대 그러면은 또 웅성웅성 잠을 못 자는 것이 너무 이기적인 것이, 너무 몰상식한 것이에요. 병원에 가서는 조용조용 남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더더구나 예민하고 아픈 환자들이잖아요. 심신을 안정해야 되는 그런 환자들이기 때문에 조용조용 기도를 해준다 할지라도 이러한 인내와 견딤과 상식이 어떻게 이렇게 없을 수 있냔 말이에요.
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이 연단이라는 단어가 영어에 재밌어요. 캐릭터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성격이라고도 우리가 번역이 될 수 있어요. 인격이라고도 번역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연단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영어 성경은 굉장히 좀 더 이렇게 좀 재밌는 표현이죠. 연단이라는 말은 인내와 연단이 비슷해 버린단 말이에요. 느낌이. 연단, 견딘다라는 느낌인가? 이런 좀 느낌의 이런 표현이 느낌 많이 줘요. 그러나 실제로는 잘 인내하고 참고 견디게 되면 캐릭터, 그 사람의 캐릭터,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의 성향, 여러분의 성격, 여러분의 인격이 잘 가다듬어져서 성장하고 만들어져 간다. 캐릭터는, 내 자신의 캐릭터는 내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잘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 더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더 훌륭한 캐릭터, 더 훌륭한 성격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해 갈 것이다라는 거예요. 성깔이 아주 드는 게 아니라, 아주 까탈스러운 크리스찬이 아니라 정말 온유하고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배려할 줄 아는 그러한 크리스찬으로 인격이 자라간다라는 거예요. 땅바닥을 떼굴떼굴 구르면서 은사 체험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소망을, 미래의 천국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소망이 부끄럽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라. 왜 우리 성도들이 강력한 힘을 갖고 살아가게 된다고요? 이제 요 5절을 로이드 존스도 그렇고 오순절파 사람들도 그렇고 이 5절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아세요? 제2 성령 세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봐라, 여기 성령이 부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2의 3장 4장에서 이신칭의와 이런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면 나중에는 이렇게 성령이 더 추가적으로 부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구절 잘 보세요. 방언이 부어진다, 떼굴떼굴 굴러지는 무슨 전기 충격이 주어진다가 아니에요. 성령의 강력한 은혜로 말미암아 무엇이 부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려면 정확하게 끝까지 읽어야지요. 어디 여기 은사 체험이 부어진다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견디고 인내하고 참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우리 성도들은 십계명에 더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그 강렬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느끼게 된다고요? 어디에 부어준다고요? 떼굴떼굴 굴르는, 또 입에 랄랄랄라 하는데 부어진다고요? 아니요. 우리 마음에 부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강렬하게 뜨겁게 성령의 그러한 충만함이 우리 안에 채워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은혜의 열매라는 겁니다. 떼굴떼굴 굴러다니면서 이상한 환시 뭐 이런 거 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아직 죄언되었을 때 8절에 이러면서 9절에 다시 한번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러면서 이제 12절에 우리가 아까 읽었던 전가교리가 바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다. 14절에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또 우리 인류 후손까지 같은 범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아담이 범죄한 것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결국 사망이 우리 전 인류를 지배하면서 모든 인류는 사망이 지배하잖아요. 죽잖아요. 우리가 죽음의 지배를 받는 것을 이렇게 사망이 왕노릇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전가교리가 원죄의 전가가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구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가 형태로 우리에게 구원이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아담 한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계속 대조해 가면서 한 사람이 행위 언약을 깨뜨렸지만 한 분이 이제 은혜 언약을 통해서 우리 대신 행위 언약을 지키셨다라고 이렇게 한 사람과 한 사람을 대조하면서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우리 신자의 대표인 그리스도를 이렇게 대조해서 아담이 불순종한 것을 예수님이 순종하셨고 이렇게 해서 대조해 갑니다. 이 대조를 잘 보세요. 전가교리가 아담을 통해서 원죄가 전가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고 이렇게 대조하는 겁니다. 16절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않다. 심판은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정죄가 주어진 것이다라는 거예요. 원죄의 핵심은 뭐라고요? 죄책과 부패가 있다고 했습니다. 두 요소, 원죄의 두 요소. 그렇지만 그 본질은 죄책에 있다라는 거예요. 죄책은 하나님의 정죄를 말하는 겁니다. 정죄받아 우리가 죄의 책임, 형벌의 책임을 짊어진 상태를 죄책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죄하신 것이에요. 갑자기 우리 피가 더러운 걸로 확 바뀌고 이런 물질적 개념이 아니라 죄의 개념은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선언, 법적으로 그렇게 죄를 선언하신 것이. 그래서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된 겁니다. 그래서 칭의는 이 반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죄를 하나님이 정죄를 철회하시는 것이에요. 법적으로 우리의 죄를 사했다라고 선언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칭의는 물질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의 변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화는 우리가 착해져 가야 되는 변화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느끼고 경험하고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성화는. 그러나 칭의는 신분의 변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느끼고 칭의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막 몸이 이상해지고 막 몸이 붕 뜨고 막 이상한 체험을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정죄받은 상태가 인류의 원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라. 의롭다 하심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 거 보세요.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죽음이 전 인류 가운데 놓여졌다라는 거예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정죄라는 단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정죄의 반대말이죠. 이제는 정죄받지 않고 의롭게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정죄가 없어졌다라는 말이에요. 신분의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19절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렇게 죄값만 이야기하면 정죄 얘기만 하면 돼요. 그렇지만 반드시 율법에 순종해야 되는 행위 언약에 또 요구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율법에 순종해야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한 사람 아담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범죄한 것처럼 이제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율법에 순종하여 얻으신 의를 우리에게 의를 전가해 주시는,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어지는 것도 있고 예수님이 순종하여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전가되어지는, 이렇게 순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정죄라는 표현을 씁니다. 앞부분에서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수동적 순종과 능동적 순종이라고 하는 이 의와 관련된 표현에서 이렇게 좀 더 신학적으로는 능동적, 수동적 이렇게 율법에 순종하심, 또 희생하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정죄 받으심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또 순종하심 이렇게 또 표현을 하는 거예요. 20절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또한 은혜도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형생에 이르게 된다. 바로 이렇게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범죄가 시행됐고 그 모든 인류의 후손들이 정죄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의롭게 되어 영생의 이런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6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6장은 칭의와 성화의 관계를 소개합니다.
칭의가 성화를 이끌며 성화의 원인이요 근거이며 성화는 칭의의 열매이며 증거입니다. 전가교리가 이제 마무리되고 나서는 이제 6장부터는 칭의와 성화의 개념을 정립해 줍니다. 이 칭의와 성화를 혼동해서 오늘 신인협력주의가 얼마나 팽배합니까? 칭의와 성화를 정확하게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칭의와 성화를 자꾸 혼합하니까 이런 신인협력주의가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칭의와 성화를 정확하게 구별하라라고 그 개념을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7장, 8장에서는 성화의 필요성과 성화의 또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후반부에 소개하는 것이에요. 둘은 구별되지만 분리되지 않고 조화롭게 균형을 이룹니다. 이 순서와 내용을 거꾸로 적용하면 반펠라기우스, 로마 카톨릭, 알미니안주의, 공로주의, 선행 구원론이 되기 때문에 칭의와 성화를 헷갈리면 안 됩니다. 칭의는 연속적, 유보적, 단계적 칭의가 아니라 단회적, 법정적, 완성적 칭의입니다. 칭의와 성화를 혼합하여 마치 칭의가 여러 단계가 있는 것처럼 말하면 반펠라기우스적인 칭의론이 됩니다. 칭의는 선행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점진적인 실제적 삶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사법적이며 법정적이고 단회적이며 확정적입니다. 결코 취소되지 않는 불변적 칭의입니다. 차등이 없는 공평한 칭의인 거예요. 여러분의 칭의나 목사님의 칭의나 똑같은 겁니다. 목사님이라고 해서 더 빨리 천국에 가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칭의는 똑같이 차등이 없이 공평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화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 그러한 성화의 차이가 실력과 또 이러한 성도로서의 모범적인 지도자로서의 그러한 내용을 가졌다고 판단되어서 목회자로 세워서 교회를 섬기도록 하는 겁니다. 새신자를 목회자로 세울 수는 없잖아요. 바로 그건 성화의 차이인 것입니다. 칭의의 차이로 착각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성화는 점진적으로 전 삶을 다해 이루어가야 하고 각 사람마다 차이가 존재하지만 그래서 성화는 차등적이에요. 칭의는 단 한 번 확정적으로 받으며 정도의 차이가 없이 모두 그리스도의 공로로 의롭게 여겨집니다. 칭의는 죄를 사면받는 신분의 변화, 즉 의롭게 인정받고 여겨지는 사법적 은혜입니다. 정도의 차이가 없이 누구나 동일한 은혜입니다. 하지만 성화는 삶이 변화되는 실제적, 연속적, 실천적, 변화적, 점진적 은혜이며 전 인격적 변화, 즉 거룩하게 되는 은혜입니다. 칭의는 원죄를 사면하지만 성화는 자범죄를 제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두 가지 방식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칭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원죄를 사면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화는 자범죄를 제거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목사님이 여기 이렇게 해설해 놓은 이 표현들, 또 그 다음에 그 특정한 단어들, 이런 것들은 밑줄 쳐가면서 열심히 이렇게 익히고 숙달해야 됩니다. 칭의를 통해서 원죄가 사면되는 거예요. 원죄가 제거되는 방식이 아니에요. 제거는 있던 거를 없애는 그런 방식인 겁니다. 그래서 표현도 다른 겁니다. 사면은 법적인 용어예요. 왜 우리가 대통령 사면권 사면받았다 그러잖아요? 국가 명절이라든가 이럴 때에 교통법규 어긴 사람이라든가 무슨 이렇게 형벌을 받은 사람들이 대통령 사면권에 의해서 이렇게 감옥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인의 신분으로 여기지 않고 사면해 주는 거예요. 이게 법정적 개념이라는 것은 신분의 변화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단어를 의도적으로 구별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제거했다라고 이렇게 통상적으로 쓸 수는 있어요. 그러나 목사님들을 훈련시킬 때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표현할 때는 칭의는 원죄를 사면해 주는 방식으로 법적으로 그 죄를 없애주는 방식이에요. 사면의 방식이에요. 그러나 성화는 우리의 악한 습성을 뜯어내야 되는 거예요. 말버릇 심하고 약속 안 지키고
폭력적이고 이건 뭐예요? 뜯어 고쳐야 되는 거예요.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주 나쁜 습관들을 너 됐어, 괜찮아 라고 이렇게 사면, 괜찮다라고 사면해가지고 고쳐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우리의 생활의 변화이기 때문에 뜯어 고쳐질 때까지, 제거될 때까지 계속 뜯어내야 되는 거예요. 제거, 껌딱지를 제거하다, 때를 제거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우리가 껌딱지를 사면하다,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구원론과 관련해서 왜냐하면 워낙 이단들과의 논쟁이 많았기 때문에 이단들이 다른 용어를 가지고 아주 교묘하게 틀면서 신인협력주의와 공로주의처럼 구원론을 말하기 때문에 장로교는 신조와 또 조직신학에서 이제 이런 표현들이 아주 더 이렇게 잘 가다듬어지면서 칭의에 있어서는 사면의 방식이고 성화에 있어서는 제거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에 있어서는 우리의 신분이 용서되어지는 그런 개념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를 느끼고 표시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사면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감옥에 있던 여러분이나 저나 감옥을 나온 후에, 사면이 된 후에 여러분이 뭐 팔이 하나 더 생겼어요? 눈이 하나 더 생겼어요? 아무 변화도 없어요. 감옥에 있던 여러분이나 감옥에 나온 여러분이나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대한민국 이 신원조회 하면 다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범죄자로 기록이 되면 경찰 신문이라든가 검문에 걸리게 되면 다 감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법원 판사에 의해서 이 사람의 모든 죄는 사면됐음, 죄가 없음 라고 그 한 줄 기록 때문에 신분이 뒤바뀌잖아요. 그러면 앞에 경찰들이 있어도 떨지 않고 얼마든지 경찰 신문 검사에 다 응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신원조회에 있어서 깨끗하기 때문에. 신분의 변화라는 게 이런 개념이에요. 착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어떻게 크리스찬이 저 모양이야? 크리스찬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이런 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성화는 열심히 해야 되지만 이 신인협력주의, 공로주의가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요? 어떻게 크리스찬이 저럴 수 있지? 이런 단어. 이 단어는 자기도 뭔가 모르게 분명히 저 사람이 신앙 고백은 하고는 있지만 저 사람의 행실이 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크리스찬이 아닌 것 같은, 뭘로 그렇게 평가합니까?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이게 이제 그걸 잘못 사용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의 구절을. 이 생활의 엄격주의자들, 금욕주의자들, 이쪽에서 이제 이런 단어를 가지고 결국 칭의의 유무를 평가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 그렇게 되면 행위 구원이 되어버립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신앙을 확인하는 거지, 그가 착했느냐 안 했느냐, 그가 악한 습관을 바꿨느냐 안 바꿨느냐, 그걸 가지고 구원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평가하고 세례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례 주는 거는 우리가 가르친 죄의 개념, 우리가 가르친 원죄, 또 그 다음에 이신칭의를 가르쳤더니만 잘 이해하고 저도 죄인임을 믿습니다, 예수님 믿고 싶어요, 그러면서 열심히 교회 다녀요. 그러면 세례 줘야 되는 겁니다. 아직 많이 착해지진 않았어요. 그래도 세례 주는 거예요. 왜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기 때문에. 이번 로마서, 우리 수요일날 또 주일날 로마서를 통해서 여러분 이신칭이 아주 뼛속에 아주 갈아 넣으셔야 됩니다. 아주 쑤셔 넣으셔야 돼요. 절대로 신인협력주의가 여러분의 귀에 스쳐 지나가지 않도록 아예 그냥 차단시켜야 돼요. 어떻게 크리스천이 이런 사고 자체를 끊어내셔야 됩니다. 그런 기준으로 만약 본다라면 여러분 자신도 구원 못 받은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남이 보기엔 다 흠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못마땅해도 그가 죄를 바르게 고백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속주로 고백하고 착실하게 교회 다녀서 세례받았으면 바로 그 신앙 고백으로 입으로 시인하여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고백하여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행위로가 아니에요. 마음으로 고백하고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것은 세례를 말하는 겁니다. 외적인 고백은
세례의 공적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적 질서 아래서 입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라고 하는 구원의 표시를 얻는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이제 후반부에 이 구원론의 이 기본 개념이 깨지니까 나하고 지지하는 정당이 좀 다르다고 해서 악마 취급하고 이 선거 때만 다가오게 되면 자신과 정치적 색깔이 다르다라고 지옥에 떨어진 것처럼 이렇게 협박하고 욕하고, 그러면 상대방도 여러분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의 자식이라고. 어떻게 그런 정당을 지지할 수 있느냐라고. 정당을 지지하는 건 좀 더 다른 국가적인 문제이지 그건 구원의 본질 문제가 아니에요. 문화의 이러한 이해와 역사에 대한 이해와 이런 것들은 조금 다르고 조금 부족할 수 있고 조금 또 다른 방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건 일반 교육을 통해서 계속해서 또 만들어가면 되는 것이에요. 일정한 사회적인 그런 목표와 방향을 향해서. 그러나 구원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리 못마땅해도 그가 정직하고 바르게 예수님을 고백하고 세례받았다라면 그가 받은 세례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이신칭이 받은 것에 대해서는 함부로 건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는 자살 문제도 절대로, 자살은 분명히 심각한 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살 때문에 자살한 신자는 신자가 아닌 것처럼 신자들 중에서도 자살한 신자들 굉장히 많습니다. 전쟁이 닥칠 때 지금 하마스라든가 또 우크라이나의 여성들이 성폭력 당하고 엄마와 딸이 한꺼번에 성폭력을 당하고 이런 뉴스들이 매일매일 쏟아집니다. 어거스틴이 했던 그 유명한 말이 있어요. 절대로 자살하지 말라라. 고트족이 이렇게 야만족이 침략하니까 크리스찬들이, 여성들이 성폭력 당하니까 순교를 잃어버렸다 생각해서 자살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 목사님 절대로 자살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간음을 통해서 범죄했다라면 그건 더러워진 것이지만 남에게 폭력을 당해서 그렇게 너희가 성의 순교를 잃은 것은 그거는 간음한 것이 아니다. 너희가 폭력을 당한 것이지 너희가 자원해서 간음죄를 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더럽혀진 게 아니다라는 거. 자살해서 죽으면 안 된다라는 거. 그러다가 조금 강하게 말하다 보니까 어거스틴의 글 중에 자살하면 자칫 지옥에 갈 수도 있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조금 실수적으로 표현한 표현이 있어요. 어거스틴은 연옥도 약간 이렇게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표현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한 80%가 참 훌륭한 그러한 신학자지만 이 20%는 또 이렇게 초대교회 자체가 아직은 신학이 체계적이고 이렇게 튼튼하지 못했기 때문에 좀 부족한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카톨릭은 바로 이 20%를 붙잡고 어거스틴 타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그 유명한 말로 어떻게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보물창고에 들어가서 쓰레기만 주워 나오는 것도 참 용한 재주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그 어거스틴이라는 보물에 들어가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소중한 이신칭의를 가지고 나와야지. 어거스틴도 잘못 실수해서 말했던, 그래서 나중에 노년에는 어거스틴이 또 수정을 하기도 하고 고치기도 해요. 어거스틴도 사람이니까. 그래서 나중에 신학 공부를 더 해보고 나선 내가 초창기에 이렇게 말했던 거 이런 부분은 수정해야 된다 해서 많이 고쳐져서 바르게 돌아온 표현도 있고요. 그럴 때 자살 부분에서도 너무 세게 그 자살을 막으려고 하다 보니까 지옥에 갈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고 경고를 한 겁니다. 그러나 그거는 이러한 이신칭의를 근본적으로 흔들기 위해서 자살하면 지옥 간다라고 세게 말한 게 아니라 여성들이 자꾸 생명을 끊으니까 그거를 강력하게 막아주기 위해서 좀 더 강한 이런 질책 형태로 말하다 보니까 그렇게 조금 더 세게 말한 하나의 강조적 표현으로 봐야지, 만약 자살해서 지옥 간다 그러면 칭의가 다 취소된다 그러면 어거스틴이 앞에서 자기가 말했던 이신칭의의 원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원리가 다 깨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면은 그건 신자가 아니다, 가짜 신자였다, 자살하면 칭의받았어도 세례받았어도 전부 다 지옥 간다, 이렇게 주장하는 개혁주의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건 어거스틴의 전체의 그 어거스틴의 글의 의도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에요. 어거스틴의 책만 해도, 은총론만 해도
우리나라 번역된 것만 해도 한 4권 이상이 됩니다. 그 논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은총론, 이신칭의와 관련해서. 그리고 어거스틴의 또 수많은 신국론부터 시작해서 적어도 어거스틴의 그 책들을 수십 권을 좀 읽어보고, 왜 어거스틴이 그 자살하려고 하는 그 여인들을 향하여 혹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지옥의 징벌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했는지를 문맥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그 글을 인용해다 써야지, 봐라 어거스틴이 자살하면 지옥 간다 이러면서 그걸 근거로 해갖고 자살한 사람들은 모두 지옥 갔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게 되면 기독교의 이신칭의의 근본 원리를 다 무너뜨리게 되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해놓고는 결국 윤리와 관련된 이 자살은 결국 몸을 해치고 몸을 폭력을 가하고 남의 몸을 폭력을 가하나 내 몸에 폭력을 가하나, 육계명에 보게 되면 자기 몸에도 폭력을 가하지 말고 남의 몸에도 해치 말라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건 하나의 폭력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윤리의 개념으로 절대로 이신칭의를 함부로 훼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자살한, 이러한 성폭력 당할까 봐 전쟁 중에 자살한 그러한 성도는, 여성도는 지옥 가고, 히틀러는 그러면은 천국 갑니까? 회개했으면은. 히틀러도 교회 다녔는데. 이게 말입니까? 이게 어떻게 성경 해석을 그렇게 무지하게 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건 바로 이렇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떻게 성도가 이런 말 감히 함부로 하지 마세요. 조심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성도들은. 왜요? 아직 우리가 몸의 부활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7장 8장에 보게 되면 바울조차도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나는 사망 속에 허우적대고 있다. 아니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래서 이 바울의 7장의 모습을 신자냐 아니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논쟁거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 개혁주의는 칼빈으로부터 웨스트민스터까지 신자로 해석하는 겁니다. 칼빈도 그렇고 바울조차도 내가 사망의 삶 속에서 이렇게 허우적대면서 늘 연약하게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죄를 많이 지으면서 살아간다라고 바울조차도 고백하는데, 어떻게 성도가 이런 말 함부로 손가락질하면서 남을 그렇게 비난하고 마치 크리스찬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조롱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절대로 그런 사고가 여러분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이신칭이란 오직 은혜로, 그리스도의 공로로, 오직 믿음으로 고백하고 세례받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연약해도 신자로 여겨주는 것이에요. 자, 신앙의 경륜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대우리문답에 또 칭의와 성화를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구별해 줍니다. 읽습니다. 비록 성화는 칭의와 분리할 수 없는 관계에 있지만 주입하여 신자로 하여금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또한 칭의로는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성화로는 죄를 이기게 하신다. 그리고 칭의를 통해서는 보복하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모든 신자를 평등하게 해방하시고 현세에서 일을 완성하시고 그들이 다시 정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 그러나 성화를 통해서는 모든 신자 간에 평등하지도 않고 현세에서 결코 완성될 수도 없으며 다만 완성을 향해 자라갈 뿐이다. 칭의를 통해서는 전가, 내가 한 게 아니지만 내가 한 것처럼 여겨주는, 전가시키는 방식이에요. 그러나 성화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입이 되는 거예요. 부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인격이 만들어지도록, 우리의 실제적 인격 변화예요. 그러나 칭의는 신분의 변화라는 겁니다. 이렇게 아주 분명한 차이를 구별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6장 1절을 보게 되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겠느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문맥이 갑자기 좀 확 바뀌죠. 이거는 가상의 이제 반대 질문을 예상하고, 만약 이렇게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걸 자꾸 강조하게 되면 신인협력주의자들은 대번 우리가 앞부분에서도 본 것처럼 그러면 장로교는 죄 설교 별로 안 하느냐? 죄 열심히 회개해야 된다라고, 똑바로 살아야 된다고, 열심히 선행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성도들의 윤리와 도덕에 대해서 등한시하는 거냐? 그러면 죄 많이 지으면 더 은혜를 많이 받겠네? 이렇게 자꾸만 죄를
말하면서 은혜만 강조하면 안 된다, 이러면서 이제 반대 질문이 분명히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신인 협력주의자들의 반대를 예상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이신칭의를 말하는 것은 성화를 무시하는 그런 칭의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화가 뒤따라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칭의론을 구원파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무슨 악한 짓을 하면서 살아도 괜찮은 그런 구원인 것처럼, 윤리가 없는 그런 칭의론인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건 어마어마한 표현이다 보니까 자칫 이해하게 되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한 번 구원받으면 절대로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한 번 구원은 성도들에게 더 이상 정죄가 없는, 이런 표현을 쓰다 보니까 마치 이게 무슨 악한 짓을 해도 이제는 괜찮은 것처럼 구원파가 그렇게 오해를 하면서 결국 구원론을 극단적으로 윤리를 파괴하고 제거한 그러한 극단적 신앙론을 끌고 간 겁니다. 그러나 칭의는 반드시 성화의 열매를 끌고 온다라는 거예요. 성화는 칭의의 조건은 아니지만 열매는 된다라는 걸 꼭 명심하라라고 소개하는 겁니다. 칭의와 성화는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간다라는 거예요. 칭의가 끌고 성화가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이걸 거꾸로 하면 큰일 납니다. 칭의와 성화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이에요. 칭의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고, 성화는 죽을 때까지 점차적으로 불완전하게 서서히 그렇게 맺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크리스찬이 이런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성화는 천천히 자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럴 수 없느니라, 성화를 무시하는 그런 칭의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살겠느냐. 이미 우리는 정죄의 이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다시 죄 속에 들어가서 살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장 앞부분에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전가교리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죽음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4절 함께 장사된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는 죽음이기 때문에 대속적 그런 희생이라는 거예요. 전가의 형태로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었고, 그래서 그러한 대속적 희생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고 세례로 표시가 된다라는 거예요. 6장에 갑자기 세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신칭의의 외적인 표시가 세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 우리가 실제로 죽어야 되지만 실제로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그렇게 참여하게 되면 예수님이 죽으신 게 우리가 죽는 것처럼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가 되고, 예수님이 살으신 부활이 우리에게, 그 순종하심이 우리에게 전가되는, 그리하여 합하여 구원을 받는, 그리고 그 표시가 세례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5절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니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죽음에서도 연합되었고 부활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 전가의 방식으로 이렇게 신비롭게 그리스도와 우리가 전가의 방식으로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6절에 옛사람이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옛 악한 본성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에 바로 우리의 죄가 그 그리스도께 전가되어 그리스도가 죽으시는 것이 우리가 죽는 것처럼, 우리의 죄값이 죽는 것처럼 그렇게 함께 그렇게 죽는 거라는 거예요. 전가교리가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인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신 거다라는 거예요.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끔. 이는 죽은 자가 7절에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여겨지는 이 혜택이 주어지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8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함께 산다라는 거예요. 이게 전가교리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하여 10절에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것이다라는 거. 바로 죄값을 우리 대신 짊어지신 것이다라는 거. 그가 살아나신 것도 바로 율법에 순종하신 것을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확인받은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죄값에 대한 문제와 순종의 문제, 죽으심과 부활의 문제가 칭의의 본질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11절에 하나님께 대하여는 너희가 이제 죄에 대해서는 너희는 죽은 자, 정죄가 해결되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이제 산자로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영어에서는 레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헬라어에서는 로기쪼마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칭의와 관련해서 여겨지다, 간주하다, 전가시키다. 아주 중요한 이 칭의와 관련된 아주 핵심적인 이 표현입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 3장에서 의롭게 여겨지다 라는 이 표현에서 디카이 오메나이라고 하는 이 의롭게 여겨지다 수동태 형태를 썼어요. 의와 관련해서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산자로 여길지어다 이럴 때는 로기조마이라는 헬라어를 써서 인정되어지다, 그렇게 여겨진다 이렇게 썼어요. 우리 한글 번역이 얼마나 놀라우냐면 이 5장에도 그렇고 3장에도 그렇고 원래는 이 의롭게 여겨지다 이렇게 한 편을 써야 돼요. 원래는 이 동사를 쓰든지 여겨지다, 의롭게 되어지다라는 동사를 쓰든지 그렇게 하나님께 여겨졌다라고 하는 이 동사를 쓰든지 해야 돼요. 의롭게 되어지다예요. 하나는 여겨지다. 그런데 우리 한글 번역에는 여겨짐을, 의롭게 되어짐을 여겨졌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어디를 한번 보실까요? 우리 4장 6절을 한번 보세요. 4장 6절. 4장 6절입니다. 의로 여겨지심을 받는 사람은 이렇게. 이 받는이라는 단어는 굳이 이렇게 안 써도 돼요. 의로 여겨지심까지만 이게 이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 번역에는 받음이라는 단어까지 이렇게 추가해서 붙여놓은 거예요. 밑에 그 구절을 보게 되면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이게 원래 헬라 동사의 표현이에요. 의로 여겨졌다, 의롭게 되어졌다. 근데 의로 여겨지심을 받았다 이렇게 두 표현을 붙여놓은 겁니다. 이런 표현들이 4장, 5장에도 보세요. 5장 우리가 앞부분 읽은 거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도 원래 그 동사의 표현입니다. 한글 번역에도 의롭다 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 거예요. 그렇죠? 그 표현으로만 충분한데도 한 번 더 받음, 여겨짐이라는 단어를 또 그렇게 쓴 것입니다. 또 넘겨보시게 되면 5장 18절에도 보면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이렇게 또 표현되어 있잖아요. 의롭게 되어지다라는 표현과 여겨지다라는 표현, 아니면 의롭게 여겨짐을 받아 이렇게 또 번역을 해놨어요. 우리 한글은 훨씬 더 강조한 겁니다. 또 오직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많이, 일부러 더 많이 붙여놨어요. 오직이 없는 표현에 1장 17절뿐만 아니라 로마서 구석구석에 오직이라는 단어가 없는데 오직이라는 말을 계속 루터의 그 성경처럼 그렇게 오직이라는 말을 아주 강하게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신학학자는 이 오직이라는 말 너무 많다, 빼야 된다, 원문에 없는데 왜 자꾸 이렇게 군더더기처럼 한글 번역은 너무 많다라고, 이신칭의 이 소중함을 몰라서 그런 것이죠.
또 이신칭의와 관련해서 여겨짐을 받는다, 의롭게 되어짐을 받는, 여겨진다, 이런 표현. 자, 그래서 이제 6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간주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가 전가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거 이신칭의와 관련된 단어란 말이에요. 너희의 신분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백성으로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아주 중요한 칭의의 이러한 신분의 변화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6장 후반부부터는 13절에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 실천해라, 드리라. 이건 직접 우리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칭의와 관련해서는 어떤 단어를 쓰고 있어요? 사면이라는 단어, 또 여겨진다, 받는다 이렇게 쓰고 있고, 성화 관련해서는 제거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성화 관련해서는 우리가 실천해라, 성화 관련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라, 드려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로마서는 이 단어 하나에 이런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12절에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너희 지체를 의의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어주지 말고. 그럼 이 말은 우리가 다시 칭의가 취소되고 지옥에 떨어질 수 있는 겁니까? 죄의 지배 아래 있다잖아요. 그래서 유보적 칭의자들은 이걸 그렇게 읽는 겁니다. 봐라, 여기 다시 앞에서 구원받았다라고 칭의받았다고 그러지만 12절부터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죄가 다시 지배한다고 하지 않느냐, 이걸 이렇게 읽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은 원죄와 관련해서도 성경은 죄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영어 성경도 sin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또 이제 자범죄와 생활죄와 관련해서도 sin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앞부분에서는 원죄와 관련된 죄를 말하는 겁니다. 그건 이제 싹 없어져서 우리가 신분이 변화됐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정죄 가운데 다시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완벽한 의인으로 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다시 너희가 죄 가운데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도록 조심해라, 자칫 잘못하면 죄의 지배 아래 있게 된다라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자범죄에 대한 말이에요. 만약 이게 원죄와 관련된 말이라면 앞뒤가 충돌이 되잖아요. 앞부분에서는 절대로 지배되지 않는다라고 해놓고 뒷부분에 가서는 다시 죄의 지배가 된다라고 하면 지배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칭의 취소론으로 읽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횡설수설하는 거예요. 된다 그랬다가 안 된다 그랬다, 된다 그랬다가 안 된다. 그럼 뭐 어쩌자라는 거예요. 칭의의 원죄와 관련해서는 정죄가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변화됐기 때문에 다시 죄 속으로 빠져들래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범죄는 아직 우리 육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부활 전까지는 욕심, 시기, 질투, 미움 이런 수많은 생활의 범죄들이 여전히 우리 몸을 지배하고 우리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욕심에 우리의 몸을 내어 맡기고 또 거기에 유혹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죄에 내어주지 말고 너희 육체를, 너희 지체를, 여기 보세요, 너희의 지체를, 우리의 인격을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살아가도록 드리라는 거예요. 실천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어떻게 우리가 죄를 지으리요? 우리는 원죄와 관련해서 이제 완전히 자유롭게 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다만 자범죄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성화를 통해서 또 우리가 성장해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후반부에는 이렇게 열매를 맺어야 된다. 20절에도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가 있었느냐, 악한 삶을 살 때에 악한 열매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22절에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께로 종이 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이라. 이렇게 칭의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칭의와 성화는 이렇게 개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칭의를 통해서 우리가 신분이 변화되어 영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한 자녀들은 반드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열심히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으로, 그 드리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능동적인 우리의 인격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우리가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치고 변화시키는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그 모든 근원적인 것도 성화도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성화는 바로 우리 인격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화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성화되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책임과 우리의 노력이 반드시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또 변화되어져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또 열심을 통해서 우리 지체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방식으로 성화의 또 열매와 변화들이 나타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7장. 그러면 이제 그 성화의 기준은 무엇인가? 성화의 기준은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겁니다. 행위 언약이라는 것이에요. 행위 언약은 칭의 조건은 아니지만 칭의 받은 자들, 은혜 언약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규범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삼용법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율법의 기능론이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정죄 기능. 몽학 선생, 초등교사라고 하는, 우리 죄를 지적해서 예수님께로 우리가 피해갈 수 있도록 복음으로 우리를 이끄는 그러한 몽학 선생, 디딤돌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정죄 기능, 종교적 기능. 두 번째, 불신자들의 마음속에도 죄를 억제하는 양심의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은총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신자들에게 십계명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더욱 거룩하게 드리는 성화의 규범으로 쓰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의 용도와 쓰임을 정확하게 이해해야만이 성화를 올바로 실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7장은 율법 얘기를 하는 겁니다. 7장은 종교개혁 이후 500년 동안 가장 많은 논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루터파와 넓은 복음주의는 주로 율법의 정죄 기능을 강조하며 장로교는 삶의 규범인 삼용도를 강조합니다. 율법과 복음을 대립관계로 보면서 구약만 강조하면 율법주의, 신약만 강조하면 무율법주의에 빠집니다. 율법과 복음은 상호 조화관계입니다. 이것이 개혁파와 장로교의 율법관입니다. 율법의 세 가지 용도와 기능은 첫째로 정죄의 기능,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게 해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합니다. 둘째로 죄를 억제하는 기능, 불신자 모두에게 스며들어 있어 기본적 윤리 도덕적 양심을 만듭니다. 셋째로 성화적 기능, 신자들에게 성화의 규범, 영원한 도덕법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배울 수 있습니다. 로마서에 있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율법에서 벗어났느니라고 선언합니다. 분명히 우리 신자들은 이제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의 이 소중한 율법이 더 이상 우리 크리스찬에게 쓸데없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순종해야 되는 이 의무에서 자유롭게 되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로워진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에 순종해야 되는 그 의무는 또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7장 앞부분에서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7장 앞부분에 보게 되면 남편과 아내 비유를 쓰는 거예요.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아내가 다른 남자랑 결혼하면 그건 간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는 여자가 자유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재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남편과 아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율법에서 그 죄에서 정죄에서 자유롭게 된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이렇게 또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정죄에서는 자유롭게 됐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그 정죄가 이제는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지만 신자로서 성화의 그러한 규범으로서 율법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야 되는 이러한 율법의 순종의 의무는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은 아주 놀랍게 앞부분에서는 법 아래 있지 않다라고 말하지만 7장 7절 율법이 죄냐? 그럼 이제 율법은 쓸데없느냐? 우리 크리스찬들에겐 윤리가 필요 없느냐? 성화가 필요 없느냐? 율법을 무시하게 되면 무율법주의에 빠지게 되고 기독교 윤리 파괴주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주 몰상식한 크리스찬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성화가 없는 크리스찬이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죄악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율법을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그 기능을 잘 구별해서 율법의 첫 번째 사용인 정죄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다, 자유롭게 되었다. 그러나 삶 사용에서는
율법의 성화의 순종의 의무로서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이 필요 없냐?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12절, 14절, 16절에 율법은 신령하고 선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이런 말이 계속 쏟아집니다. 후반절에는 전자는 율법의 1용도인 정죄의 기능을 말하는 것이며 후자는 율법의 3용도인 성화적 기능을 설명합니다. 성도들에게 정죄 기능은 사라졌어도 성화의 기능으로서 율법은 영원히 지켜야 하는 도덕법적 성격으로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조 19장 율법 6항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읽습니다. 비록 참된 신자들은 행위 언약으로서 율법 아래 참된 신자들에게도 크게 유익하다. 즉 그것은 생활의 규범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신자의 의무를 알려주게 하며 합당하게 걷도록 그들을 인도하고 속박하며 그들의 본성과 마음과 생활 속에 있는 죄의 오염을 발견하게 한다. 그래서 이제 7장은 이렇게 율법에서 벗어났다라는 말을 하고 6절 한번 보세요. 6절이 아주 논쟁이 많이 되는 구절입니다.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7장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 구절도 이제 신비주의자들이 아주 많이 악용하는 거예요. 경건주의자들이 은사 체험하는, 성경 읽고 교리 공부하고 이거 갖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리 갖고는 안 되고 성령의 뜨거운 체험이 있어야 된다. 성령의 강력한 은사가 있어야 된다. 이럴 때 이 구절을 인용하는 거예요. 율법에서 이제는 우리가 벗어났기 때문에 교리 갖고는 안 되고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부어져야 된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채워져야 된다. 의문, 이거는 이제 우리 다른 번역으로는 율법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한글 번역에서는 의문으로 이제 이렇게, 이게 한문적 표현이라 그래요. 의문, 조항이란 뜻이에요. 의문스럽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 조항, 이런 법규 조항으로, 조문으로 이런 뜻이에요.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산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건 우리가 율법의 일사용을 설명하라는 겁니다. 율법의 정죄에서 사라졌고 성령의 불강력적인 은혜로 우리의 심령이 중생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율법의 속박과 정죄에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지, 이게 무슨 제2 성령 세례 체험하라라고 이렇게 읽어내서는 문맥을 무시하는 겁니다. 문맥은 그런 문맥이 아니잖아요. 율법의 일사용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는 이제 뒤로 넘어가셔서 14절부터가 이제 아주 중요한 논쟁이 되는 것이. 그래서 13절까지는 바울이 자신의 불신자의 그러한 과거의 악한 불신자였을 때 이렇게 율법 아래서 정죄받았고 그 율법의 정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이런 혜택을 누렸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13절까지는 동사들도요 영어에 다 과거형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14절부터는 영어 성경도 보게 되면 현재어로 표현합니다. 현재 시제로. 우리 번역에는 이게 이런 건지 잘 확실히 이게 잘 안 나타나는데 14절에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는 나의 행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노라.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함이라. 우리 번역도 약간 현재 개념이 쌍시옷 과거 표현이 이렇게 많이 없고 현재 번역이 있어요. 잘 들여다보면 영어는 이제 더 선명하죠. 과거 현재가 이렇게 선명하니까. 그래서 바울의 이 14절 이후부터는 현재 자신의 신앙의 이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소중한데 율법을 못 지킨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여전히 소중하고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남아있는데 우리가 연약해서 부족해서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주의를 주장하는 감리교는 성화론에서 완전주의를 가르칩니다. 제세례파가 완전주의, 순혈주의를
엄격한 성결주의를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교단 이름을 성결교단이라고 하는 것이, 어거스틴과 싸웠던 도나티스트가 이 땅의 유형교회를 악한 자가 없는, 더러운 자가 없는 완벽하게 신앙 고백하고 완벽하게 신자의 삶을 사는 자들 중심으로 교인을 구성하려고 했어요. 그런 자들에게만 성찬을 주려고 그랬어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모습이죠. 이 엄격주의자들. 바로 그러한 완전주의는 저쪽 입장입니다. 어거스틴도 칼빈도 웨스민스터도 그럴 때마다 어거스틴의 그 유명한 말, 이 땅의 유형교회는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 이 땅의 어떤 유형교회도 완전한 교회 찾을 수 없다라는 거. 이 땅의 교회는 다 불완전하다라는 거. 우리 웨스민스터에서도 성화는 불완전 성화다라는 거. 죽을 때까지 그렇게 성장해 간다라는 거예요. 바로 바울조차도 자기가 분명히 앞부분에 정죄에서 벗어났다라로 이 구원의 은혜를 소개해놓고 14절에 와가지고 여기도 보세요. 13절까지는 그 정죄에서 벗어났다,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4절부터는 근데 다시 정죄에 빠진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18절 이후에 24절, 25절 한번 읽어봅니다. 23절부터 읽어봅시다. 결론으로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사망의 몸에 있다라는 거예요. 죄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다시 정죄에 빠져 있는 겁니까? 이거 6장 내용하고 거의 같은 구조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죄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원죄와 자범죄로 구별하는 것처럼 7장에서는 불신자였을 때와 신자였을 때를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불신자였을 때는 정죄에 이 문제가 있었고 이제 그 정죄 문제가 해결이 되면서 신자로 전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이후부터는 이제 신자가 되었을 때에 그 사망이 우리를 공격하고 또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때에 또 사망이라는 단어를 원죄와 관련해서도 쓰고 성화와 관련해서도 자범죄와 관련해서도 쓰는 거예요. 죄라는 단어를 원죄와 관련해서도 쓰기도 하고 또 이렇게 생활죄와 관련해서도 쓰는 것처럼 내가 사망 아래 죄 아래 갇혔다라는 정죄 형태로도 쓰기도 하고 이 뒷부분에서는 생활죄와 관련해서도 쓰는 것이에요. 그래서 14절 이후부터는 율법은 신령한 줄 알고 또 율법은 거룩한데 나는 육신에 속하여. 그래서 이 육신에 속하다라는 말이 정죄에 다시 빠졌다라는 게 아니라 내 육체가 연약하다. 내 육체의 지체가 죄 아래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육체가 아직 부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육체의 욕심이 여전히 죄의 지배를 받으니까 얼마든지 죄 가운데 있다. 사망의 그러한 공격을 받고 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 이렇게 변한 이 몸을 말한단 말이에요. 정죄받은 우리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육체를 관련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몸이라 이런 표현을 강조하는 겁니다. 육신이다 이런 표현을 의도적으로 강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생활죄와 관련해서 성화와 관련된 이런 부분에 많은 범죄들을 우리가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신분에서는 완벽하게 단 한 번 법정적으로 확정적으로 불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생활 부분에서는 죽을 때까지 넘어지고 깨지고 또 일어서고 넘어지고 깨지고 또 일어서고 점진적으로 연속적으로 계속 진행적으로 점진적으로 이렇게 불완전하게 성화되어지고 거룩해져 가는 것이. 16절에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 인하여 율법은 선한 것을 선언한다. 이제 내 속에 두 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두 마음이. 계속 그런 표현입니다.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언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바를 자꾸 행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정말 경건하게 살고 싶은데 자꾸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이웃들에게 또 거친 말 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화가 나면
또 몸이 피곤하면 짜증내고 신랑 신부 자기 부부들끼리도 컨디션이 좋을 때는 호호하하 하지만 좀 힘들고 그러면 퉁명스럽게 말도 나오고 마음은 안 그런데 이게 우리가 부부 생활에서 아주 절실히 느끼잖아요. 그럼 뒤돌아서면 미안하고 이게 마치 우리 크리스찬의 삶인 거예요. 마음속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열심히 하고 싶은데 이게 육신이 약하다 보니까 자꾸 자게 되고 졸고 성경책도 많이 못 읽고 기도도 못하고 이런 겁니다.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연약한 성도들을 갖다가 이 땅에서 마치 완벽한 자로 이렇게 자꾸만 엄격주의를 요구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도 이렇게 완벽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죄와 늘 싸워가야 되는. 그래서 마치 사망 속에서 허우적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러나 25절의 결론을 맺기를 그러나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로이드 존스나 회중파라든가 회심 준비론 주장하는 사람들 또 감리교라든가 대부분 이렇게 신인 협력주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많은 분들은 이 바울의 모습을 회심 준비 단계에 있는 이러한 중생하기 전 구원받기 전 바울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25절하고 조화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구원받지 못한 자가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어떻게 구원받지 못한 자가 의에 대해서 갈망하고 앞부분에서 죄를 안 지으려고 몸부림치고 이렇습니까? 이건 신자기 때문에 경건하게 살려고 의롭게 살려고 이렇게 자꾸 몸부림치는 것이지 이거는 준비 단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부패한 자들은 참된 의를 향하여 갈망하고 갈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악한 생각과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생각과 행동을 하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인격적인 그러한 행동은 할 수 있어요. 그건 일반은 종 차원에서.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의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궁극적인 의는 인간은 못하는 겁니다. 구원시켜주기 전까지는.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선이란 일반은 총적인 거짓말 좀 조금 덜하고 착하게 살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란 참된 선이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완벽한 율법에 순종하는 완벽한 선을 말하는 겁니다. 그건 구원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보세요. 구별하잖아요. 우리의 영혼은 거듭났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육신은 늘 부족해서 또 범죄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8장 시작하자마자 절대로 성도들 낙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읽어봅시다. 2절 같이 읽어봅니다. 1,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럼 이 7장과 이 8장 1, 2절이 떨어져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같이 그냥 붙어 있잖아요. 그럼 이게 바울의 이 모습이 불신자 모습입니까? 아니죠. 결국 이렇게 고통스럽고 죄와 싸워가지만 절대로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정죄 문제는 절대로 우리 성도들이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정죄 문제는 완벽하게 신분이 해결됐기 때문에 성화의 문제에서만 우리가 이렇게 부닥치면서 또 괴로워하면서 아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화의 기준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율법이 되어야 되고 그 율법 아래에서 성화란 성화의 성질이란 점진적, 연속적 그렇게 지속적으로 성장해 가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 책 읽으면서 마칩니다. 206페이지 7장 후반부에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로나는 바울의 모습이 과연 중생 전이나 참된 회개 전 예비 단계로 설명해야 하는지 아니면 중생 후 성화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신자의 갈등으로 설명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특히 회중파나 경건주의나 로이드 존스조차도 이 부분을 불신자로 해석하여 전적 부패한 인간이 중생 전에 회개를 위하여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여 아주 큰 구원론의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개혁파는 율법의 3용도를 설명하는 성화의 내용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개혁주의는 불완전, 점진적
점진적 연속적 성화론을 주장하기 때문에 이 7장 후반부는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죄와 싸워가는 점진적인 갈등과 성장으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로마서는 한 장 한 장이 아주 굉장히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담겨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한꺼번에 요약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라도 짧게 요약하고 또 주일 설교를 통해서 또 더 풍성한 내용들을 또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